드디어 오늘 119편이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69절에는 알파벳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예요. 타우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끝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기서 또 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9절에는 주의 말씀. 여러분, 원어로 하면 이게 뭘까요? 169절에 주의 말씀. 궁금하잖아요? 원어는 뭘로 되었을까? 하도 많이 해가 다 써놓지 않았어요? 다바르. 여기는 다바르입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나오니까 170절은요. 170절은 거기도 주의 말씀이죠. 거기도 주의 말씀인데 원어는 달라요. 뭘까요? 위에 다바르가 나왔으니까 꼭 쌍둥이처럼 이무라. 다바르, 이무라. 요거 두 개만 알아도요. 저는 이 119편을 통해서 이 두 말씀을 원어로 깨달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뻐요. 다바라하고 이무라. 그 다음 171절은 뭐죠? 율례. 율례는 후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2절은요? 계명. 알만하죠? 미츠 보트. 자꾸 하면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173절은 주의 법도. 요게 이제 피쿠딤. 174절은요? 율법. 율법은 여러분 알겠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죠? 토라. 이건 뭐, 기본이니까. 175절은요? 규례. 미쉬파팀. 마지막은요? 계명. 위에 나왔죠? 미츠보트. 계속해서 여기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우로 시작하고 앞에는 그 중간에는 전부 이와 같이 6개가 이렇게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9편의 176절 중에 한 절로 요약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제가 요게 고민 좀 했어요. 그죠? 176절이나 되는데 그 많은 규절 중에 말씀과 그 다음에 이 119편에서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그죠? 119편의 핵심은 뭘까? 내 발에 등이요? 빛이요? 이것도 105절이 그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아침 문자 메시지 보낸 것 중에 있죠. 저는 그것으로 봐요. 예. 그게 뭐였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난주에 했죠? 큰, 예.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 저는 119편이 이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쁘게 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9편은 그 기절로 압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예요? 작은 평안? 큰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히브리어 말로 뭐라 그랬죠? 샬롬. 네, 샬롬. 이것을 삶으로 확대하면 뭐예요? 아슈레예요. 이게 아슈레예요. 그러니까 이제 119편에서 이걸 교훈으로 우리가 삼는다고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 뭐예요? 큰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 이것은 이 시편의 기자들이,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오늘 깨닫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169절의 첫 번째가 뭐죠? 169절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무슨 제목으로 이 기도를 하죠? 부르짖는 기도가, 이게 내용이 뭐예요? 169절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고요? 내용이 깨닫게 하소서요.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욥도요 그 무지막지한 지옥 같은 그 큰 고통 속에서도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주소서, 주소서 전부 이거였는데, 이분의 기도는 뭐냐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구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영구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19편 전체가 뭐예요? 주의 법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가 아니한가, 늘 이 말씀에 머무르려고 하는 삶이,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 그 혼이 막 피어나게 돼요. 우리 몸이 건강히 회복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엄청난 기쁨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이게 다 바른데요,
그 밑에 나오는 이무라하고, 아니, 주의 말씀 똑같잖아요. 그 나도 하도 답답해서 사전 찾고, 주석 찾고, 어려운데, 아이고, 챗 GPT를 물으니까, 이놈이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 다바르는요, 이무라하고 다바르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바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아 나오라, 그 다음에 일어서라,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발화되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창조 능력이 일어나는 걸 다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 사건을 일으키는 실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무라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건 등이에요. 빛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훈이에요. 자, 요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빛으로, 등으로 남아있는 거,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다바르는 뭐예요?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없는 걸 있게 만들고 하는 창조의 능력이 이게 뭐예요?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야지만이 이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훈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면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등이 되는 거예요. 깜깜한데 내가 혼돈스럽고 막막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거기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다바르는 뭐예요? 암에서 일어나라! 그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하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나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들을 이 말씀이 쫙 몰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례나 계명이나 법도나 주의 법이나 주의 규례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것들은 전부 보면 이무라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전부 뭐예요? 이게 매뉴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항으로 돼 있고. 그런데 다바르는 뭐예요? 이놈은 이놈이라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막 화염방사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순간 이놈이 살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말씀하잖아요. 가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샬롬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능으로 본다고 하면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요, 옛날에 우리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머슴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저 훈장님한테 글 공부한 사람보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돼요? 깨달으니까 뭐가 돼요?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한 자를 깨우게 하고, 그리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또 생명을 주는 일, 큰 평안을 주는 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일들을 전부 뭐가 하는 거예요? 토라가 하는 거예요. 다바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으로는 평안이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 역사를 해방 뭐라고 그랬죠? 광복절을 해방과 독립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해방은 외적인 거고 독립은 뭐예요? 내적인 거다. 이 두 개를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합했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이걸 광복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광복이 뭐예요? 환경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두 가지를 다 얻는 것이 이게 자유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게 진행 속도를 이렇게 보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아주 재미나요. 말씀은 힘이 있어, 다바르는 힘이 있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첫째는 뭐냐? 기도는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요.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 많아요. 저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부활이라는 걸 요즘에 아주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뭐냐? 십자가는 우리 죄의 결박,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수치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걸 짓밟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거구나.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이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은 또 뭘로 이끄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악습으로부터 자유, 남의 시선으로부터요, 편견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끌어내거든요. 또 자유는 또 뭐예요? 와 이리 좋노. 뭘로 가는 거예요? 노래로 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 민족은요, 기분이 좋으면 야구장도 보면 선수마다 노래가 다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에만 있대요. 선수들에게 응원가를 주제곡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수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응원을 막 그렇게 하고. 이 노래라고 하는 건 자유가 있는 곳에는 노래가 이렇게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깨달으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이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면 찬양은 거기서 멈춰요? 이렇게 좋아.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이렇게 좋다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그리고 우리 얽어맨 게 없어진다니까? 염려 없어져. 죽으면 천국백이 더 가? 이런 마음이 아주 확신이 들어. 그래서 말씀은 이제 오늘 119편을 종합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다바르의 하나님 말씀. 또 기록된 말씀, 교훈, 율례, 법도, 계명은 전부 이무라예요.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르하고 이무라를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달음은 자유를 이끌고, 자유는 찬양으로, 찬양은 전도로, 이같이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8장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뭘 얻는다고 그래요?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머문다는 것이 뭐냐. 이걸 마지막 예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있죠. 대문호로 태어난 분이 도스토예프스키인데, 이분이 러시아 시절에 노예제도 폐지하자, 언론 검열제도 폐지하자, 재판국 개혁하자, 이걸 외치다가 반역죄로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서 이제 전부 거총 이렇게 하고서 총살을 하려고 할 때 황제의 명으로 멈추시오 해요. 그때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저 앞에 있는 성당에서 있는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가 자기한테 쫙 비춰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총살형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베리아 감옥에 이제 10년 동안 여기 유배가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절, 한 단어까지 씹어먹듯이 연구하고 애우고 연구하고 애우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이분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읽고 애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이건 따님이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뭐 비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분의 사랑, 이분의 심오하고 아름답고 정당하고 용맹스러운 분은 없다. 나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통달하고 나서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대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싹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죄와 벌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 이 책은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작품이 누구를 깨우냐면 러시아의 지성인들을 깨우는 위대한 작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오늘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뭐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믿음과 삶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무라요. 이것이 다바르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19편 통해서 제가 그나마 조금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시구나. 그 읽는 순간, 그것이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들어오는 순간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계시구나.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